여러분, 그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하여금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특별히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에게,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슨 이렇게 책망을 받을 짓을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막 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멸시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렇게 찔림을 받고,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굴을 꼿꼿하게 들면서,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뭘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거의 400년 가까이를 암흑시대, 성경의 암흑시대로 합니다. 그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나오는 그 시간까지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말라기에서 하나님 내가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400년 가까이를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안 주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안 하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여러분, 그것만큼 가장 괴로운 시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죄를 어떤 걸 부르시냐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전적인 타락의 시대가 다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말이 뭐냐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이 존재에게 뭐가요? 그 존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요, 완전히 박살나게 된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응답으로 와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완전히 박살나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마귀에게 났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회복되어지고,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있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 하냐,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게요, 안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는 그 음성이 안 들려진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기가 무슨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내가 이거 했잖아요, 내가 저거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를 멸시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멸시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라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르시되라는 그것이요, 안 들려져요. 성도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안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들려지는,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르시되라는 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르시되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지금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광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이 광야에서 뭐라니? 유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유혹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별 볼 일 없구나, 별일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는 그 불신앙들이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도들에게 유혹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흘러 떠내려가다 보니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유혹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미혹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을 한번 쭉 돌아보면은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 마음에 뭐가요? 견고한 진이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성처럼 딱 있는 거예요. 말씀은 흘러 떠내려갔죠. 등한히 여겼죠. 그 내 마음에 견고한 진처럼 쌓여있는 그것을요, 뭘 묘피하느냐?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진노를 견고한 진 가지고서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마다 자기의 다 갖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다니까요. 그 견고한 진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에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니네 그 견고한 진이야. 그게 견고한 진이야. 그게 복음으로 박살나져야 그때부터 이게 뭐가 탁 튀어지는데 견고한 진처럼 탁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천주교가 견고한 진처럼 탁 갖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신이라, 자기네들이 임금이라, 자기네들이 왕이야. 견고한 진처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안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견고한 진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과거가 견고한 진처럼 이게 안 깨져. 뭐가 닿을 때마다 툭 튀어나오는 거죠.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 툭 튀어나오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했다. 툭 나오기가.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쫙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견고한 진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견고한 진도 있고 유혹도 받고 미혹도 받는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진행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항상 나라. 내가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면 되는 것이고, 나만 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1절에 그 허망한 마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그 마음이요 어두워진다니까. 야, 내 멋대로 살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쫙 밝아지는데 여러분 내 소견 내 의견 나한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그게 딱 있잖아요. 견고한 진처럼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요 내 마음을요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서 1장 28절에는 보니까 28절은 더 심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마음에 내가 주인이라, 내가 왕이라, 내가 왕.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응과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보응과 진노가 왔다? 여러분 유혹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견고한 그 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니까. 여러분에게 주인이 나라. 이 견고한 것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광야는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되게 하는 곳이에요. 장소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 의견도 필요하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 곳이 광야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건데 거기에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넘어지고 그리고 견고한 진도 있고 거기에 막 내 마음은 어두워져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없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광야이십니까? 그 광야는 유혹의 시간이 아닌 미혹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시간표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신명기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품이었다. 그 광야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유혹되어가지고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자기 이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뭐라냐? 판단과 정죄, 또 양심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양심을 가지고 합니다. 양심. 내 양심에는 하면서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내 율법을 가지고는 인정 안 돼. 내 율법으로는 저 사람 인정 안 돼. 이렇게 판단한다니까요. 내가 율법으로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양심을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정죄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너 그렇게 살지 마. 뭘 가지고? 양심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을. 저도 한번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양심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본인들도 뭐가 있냐? 본인들도 고집과, 그죠? 고집과 또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뭘 하느냐면 자기 고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을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을 볼 때 내 고집으로, 나도 고집이 있어, 막. 고집도 있고요,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뭘 하죠, 그냥? 판단을 한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되게 잘 지켜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만큼 이런 사람 없어. 나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 하고 한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믿으면 하나님 잘 믿는 거지. 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지. 내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너는 사람들을 막 얘기하는데 너 마음의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믿고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 의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사람들이요 미치지 못한다니까요.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의롭다 하신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뭘 잘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민준이가 저한테 아빠 나한테 그 설대했으니까 3만 원 내놔. 제가 이래가지고 너한테 뭘 줬는데 했더니 아니 그냥 3만 원 줘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은행 가서 시간이 없는데 찾아가지고 왔다니까요. 줘야지. 돈을 줘야지.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줘야지. 승준이도 따라서 나도 좀 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맞아. 자녀니까 줘야지. 이 생각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값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너를 하나님의 믿음의 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위가 어떻게 돼야 되지? 하나님은 행위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잘 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요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그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본다니까요. 여러분, 정치권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낮추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빼낼까? 이걸 고민하고 있대요. 그런데요, 자기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의 그 모습은 못 보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은 못 보면서 가르치기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는 뭐 잘했는데, 너는 뭐 어떻게 너는 잘해왔는데 다른 사람 지적할 위치가 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 하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너가 진짜 깨끗해 이 말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너를 바꿔놓으셨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난 저렇게 부족한데요. 아니,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렇게 힘든 자녀. 나는요 정말 너무 괴로운 사람인데요. 괴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셨다.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여러분 새기세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내가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셔라고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3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셨다.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행위로 했으면 됐습니까?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됩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행위를 잘하고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그 죄를 들춥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인간을 보세요.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살 수가 있어요? 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은요 그렇게 들춰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들춰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상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사단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얘기한다니까요. 뭐라 하냐? 예수 믿는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의롭게 된 사람이야. 내비도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들춰낸다니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 저 사람이 뭘 잘했습니까? 저 사람이 행위를 잘했습니까?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저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율법을 더욱 어떻게 해요? 굳게 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안에서 율법을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맙시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요, 그 율법은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더딜 수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화의 가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유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사람들을 정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잘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어렵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고 칭하셨는데 율법이 없이 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되어져 가게 하는 인생, 성화되어져 가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다혈질이고 사람을 마음에 막 이렇게 그런 상처를 주는 말들을 내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 바꿔가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런 나를 변화시켜 가세요. 라고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요, 그런 사람 안 됐는데 뭘 내가 잘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율법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질 때 하나님은 그 율법에 그것을 따라가게 하시는, 율법의 그 부분들을 성화되게 해 가시는, 율법의 그 부분들을 바꿔가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돼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믿어지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일들을 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한 그 한 사람,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혀 가능성도 없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 멸망에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를 이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으로 유혹이 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수가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